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웨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요단강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물은 요단강은 아니고 장유에 지난번에 그 비 많이 왔을 때 제네시스는 아니랍니다. 제네시스는 아니고 이게 뭐더라 그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물이 들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차 위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못 쓰죠. 이거 이게 이제 그냥 못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말려가지고 쓰기는 쓰는데 저런 거는 이제 나중에 중고 매물 나오도 차값이 아니고 똥값 되지요. 싸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쓰기는 어쨌든 쓰기는 안 쓰겠습니까? 다시 말려고 쓰기는 한번 쓰겠습니다만 이게 옛날 차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차는 다 이 전자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전자 장치가 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옛날 그냥 기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많은 걸 갈아야 되고 못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서운 것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이건 고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이 노름한 습관 들어놓으면 이게 못 고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갖다 팔아먹다 하니까 갖다 잡히고 그냥 노름한다 하니까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지기 전에 뭐든지 안 좋은 것은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 되어지죠. 그죠? 큰 것이 바늘도둑이 소독되듯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점점 커가지고 아주 나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만 올라 앉으면은 운전대만 잡으면은 과속을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알았다 해놓고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은 그냥 이게 과속되고. 옆에 지나가면 신경질이 안 나. 그렇죠. 그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 저도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타면은 저는 조심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타면은 운전이 어르신들이 다 약하니까 들컹들컹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들컹들컹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전에 순이지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그래서 좀 덜컹거리니까 자기 집 앞에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과속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냥 턱
신경을 쓰고 지나가다 보면 덜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허리 아프다 해서. 그래서 늘 조심을 하지. 어르신들이 타면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류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요. 내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은 막 괜히 막 성질이 나요. 내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은. 앞에 꽉 막히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가면은 괜히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저처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차만 타면은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냥 과속을 해대니까 아내가 막 그냥 잔소리를 해대면서 바가지를 긁어대면서 꼭 사고 나봐야 정신이 차리겠느냐. 나를 생가부 만들 참이냐. 막 늘 이렇게 막 얘기해도 알았다 해놓고 그냥 핸들만 잡으면 그냥 또 지성질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내가 핸들 한가운데 이제 크랙션 눌리는 자리 아니습니까? 그 자리 에어백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여보, 당신이 운전할 때 찬송을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속 50km 이하로 달릴 때에는 430장을 부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은 당신이 50km 이하로 달릴 때 부르시고, 그러다가 50km가 넘어가고 60km, 70km, 80km가 넘어가면은, 그리고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100km, 120km 넘어가면은 당신은 606장을 부르세요. 606장이 무엇입니까? 606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속하다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요단강 지만 요단강 건너가면 괜찮은데 남까지 그냥 지 없는 남까지 요단강 건너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여놨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하면은 이게 이제 오늘 뭐 가속하는 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요단강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얘기하려고. 요단강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는 것, 이거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비유를 하고, 요단강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다면 목표, 우리가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했던 것들, 그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는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계획이었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었죠. 그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홍해 바다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만 건넌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뭐 추운 거, 더운 거, 뭐 먼지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 견뎌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근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이 떡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요. 더군다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또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행복이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건강히 살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 이런 측면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짐승도 돼지도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 돈이 많고 부자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영적인 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 쌓여 있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늘 가족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그렇게 살아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졌든 안 가졌든 잘하든 못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꼭 누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고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길목에 요단강이라는 것이 길을 막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요단강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을 보면 나름대로의 요단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다 이런 요단강이 있게 말입니다. 각각 있기는 있지만은 사람 따라 가지고 정도는 차이겠죠. 그 요단강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얕아서 건너기가 쉬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요단강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인 시련이나 개인 그리고 가정이 겪고 있는 시련들이 결코 이유가 없는 우연히 생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선다면은 민족적인 시련이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한국 교회에 당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겨나간다면 그 시련 이후에 요단강 이후에 가나안과 같은 그런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우리들로 더 큰 축복의 일들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고 있는 중이시며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를 연단하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한국 교회에 우리 국가적으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이며 어떻게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또 가정이나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모두 무사히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우연히 어느 날 하루 우연히 일찍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표현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6장 12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그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성 조그마한 성인데 그것도 점령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가 7장 16절 7장인데 그때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또 그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8장인데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제모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모세에게도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든지 말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주겠다. 어떻게 해서 주겠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거 봐가지고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어떤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손을 내밀어 취해야 하고 발을 열심히 디뎌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그냥 주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넣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졌으면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거두어가지고 본인들이 거두어가지고 찢든지 빻든지 삶든지 굽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그냥 홍시가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려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행하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침에 일찍이 행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그 군사들을 무찔러 주겠다고 기드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으고 처음에는 3만 명이라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가라. 그냥 뭐 두려운 사람, 겁쟁이들,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사람 다 돌아가라. 처음에 2만 3천 명이 모였습니까? 다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저 내과에 가가지고 물 마시라. 그래서 물을 엎드려가지고 그냥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웅켜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으로 웅켜가지고 먹는 사람 300만 남고 나머지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 없이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기드온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 그거 그냥 하루 뭐 해장거리도 아니죠. 그냥 껌값입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후불어 버리면 그냥 뭐 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가 기드온의 군사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그들이 만약에 그 많은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사를 무찔렀다면 자기들이 자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용맹해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찔러 수 있었다. 그렇게 자기 자랑밖에 안 돼. 그래서 도저히 그들은 싸우지도 않아서 결국은 거죠. 항아리에다가 이제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횃불 들고 그냥 고함하면 지르니까 그냥 고비백산 해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그냥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그냥 막 다 죽고 뭐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당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부흥의 사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동원하시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과 같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곤란도 주지 않고 우리가 태평성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얻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주시기도 하고 따로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바른 길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믿음대로 살지 못하든 이렇게 어려움을 가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요단강을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주시면 가나안을 얻었을 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요단강이든 간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건너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라고 우리에게 요단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새벽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에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건너가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뿐만 아니라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도 동일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한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가려고 억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건너가려고 하다 보면은 100번 시도해도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너가려고 하면은 100번 해봐야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당한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지금 내게 당한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당해진 문제, 우리 국가적으로 당한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욕하고 누구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너 죽일 놈, 나쁜 놈, 오만 욕을 다 하고 싸운다 해가지고 강화문에 100만 명, 1000만 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강화문에 모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해야 할 것은 손 들고 그냥 머리띠 메고 그거 할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합니다. 즉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요단강을 가지고 나와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서울 광화문 앞에 100만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왜 모입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100만 명을 자꾸 강조를 하고 200만 명 강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는 중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100만 명 모였다. 우리 힘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 그런 거 할 생각 말아라. 그런 것이 그 가운데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많은 숫자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모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단 100명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어떤 요단강도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인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해결책을 앞에 놓고 다른 데서 찾으려 합니까? 다시 기도의 삶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모였다고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저절로 커지고 자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것저것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믿음이 자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힘을 모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분명 우리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 같은 어떤 철옹성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부수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은 가나안을